한문 한자 그 왕자를 처음에 만들 때에 호랑이 이마를 보고 만들었어요. 뭐 또 새삼 처음 듣는 소리인 것처럼 왕자를 만들 때에 호랑이 이마를 보고 왕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이 동양 문화는 사자 문화가 아니라 호랑이 문화거든요. 이쪽은요. 우리나라의 몽골, 시베리아, 또 한국 이쪽은 전부 다 호랑이 문화입니다. 반대로 저쪽은요. 저쪽은 사자 문화죠. 그쪽에는 사자는 왕자가 없어요. 그게 민둥산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이마에 선명하게 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호랑이는요, 그 이마에 벌써 위험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이미 벌써 쫙 삐져나온 그 송곳니. 이 송곳니는 그 어떤 상대라도 단방에 그냥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송곳니, 그 길이를 자랑하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고 툭 튀어나온 그 송곳니와 그 다음에 이 호랑이의 이 턱뼈가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웬만한 사슴 같은 것 입으로 물고서 껑충껑충 뛰어갑니다. 여러분 뭔가 무거운 것을 입에 물고서 고개라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 못 듭니다. 입으로 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사람도 입으로 물고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껑충껑충 뛰어갑니다. 그 정도로 호랑이의 힘은 강력한 거예요. 호랑이 새끼가 하루는 마을에 내려갔어요. 마을에 내려갔더니 강아지가 와가지고 코를 물고 고양이가 와가지고 귀를 물고 닭이 와가지고 꼬리를 쪼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갔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왜 그러냐? 마을에 내려갔더니 강아지가 와가지고 코를 물고 고양이가 와서 귀를 물고 닭이 와서 꼬리를 쪼는데 창피스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이 호랑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봐라, 엄마 이마에 있는 그 왕자가 너의 이마에도 있고 엄마 몸에 있는 이 줄무늬가 너에게도 있고 엄마 이에게 있는 이 날카로운 발톱이 너에게도 있지 아니하냐. 너 누가 뭐래도 호랑이 새끼다. 그러니 어깨를 펴고 꼬리를 치게 들고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다녀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야지 해가지고 이 호랑이 새끼가 또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내려갔더니 또 강아지가 와가지고 코를 물고 고양이가 와서 귀를 물고 닭이 와가지고 꼬리를 쪼는 거예요. 창피스럽고 그래가지고 또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징징대는 거예요.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나 호랑이 새끼 맞냐고? 엄마 하는 말이 너 호랑이 새끼 맞아 이 개새끼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디 가서 좀 물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움츠러들고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믿음의 실종시대예요. 믿음의 실종시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꼬리가 있는 분들은 꼬리를 지켜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왕자가 있잖아요.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 했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라 하셨고 내가 그분과 연합된 자였고 그분의 죽음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 나의 부활, 그분의 승천 나의 승천, 그분의 천국 나의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뚝 떨어지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믿음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돈 의지하니까 돈이 내게서 사라지면 낙심이 돼요.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돈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재물과 부귀 영화를 의지하는 사람도 낙심은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재물과 부귀에서 뚝 떨어집니다. 건강 의지하는 사람, 사람 의지하는 사람, 직장 의지하는 사람 전부 다 바로 그 의지하는 그 부분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낙심하면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낙심이다라는 거예요. 다 편안해도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면 낙심이란 말이에요.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다 뭐가 순탄하게 잘 진행돼도 내 기준이 말씀에서 떨어지면 그게 낙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라고 한다면 다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거 모르면 우리 서울 좋은 게 남자 아니잖아요. 소변도 안 보는데 뭐 천사지 뭐 남자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면서 성경은 왜 또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 할까요?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에 바로 그 낙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은 뭡니까? 절망은 바라는 것이 꺾이는 게 절망이에요. 소망이 뚝 끊어져 버리는 게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뭐가 꺾이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꺾여지는 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이 귀가 접혀져 버리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절망이란 말입니다. 세상 절망은 더 이상 돈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절망은요, 기독교적 절망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절망이란 말이죠.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회사를 다녀도 신실하지 못한 아버지를 향해서는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난 어머니를 향해서 절망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일을 다 잘 진행을 해도 한 대상을 향해서는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감이 사라져버릴 때 그건 영적인 절망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이 영적인 절망이고 무엇이 정말 영적인 낙심인지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소망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나의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말씀에 두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낙심인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적 절망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자기는 열심히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돈 열심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그 상태. 바로 그게 영적인 절망이란 말이죠.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절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기독교적 낙심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내 마음에 뚝 떨어져 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기독교적 낙심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앞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낙심과 절망은 집어던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변함도 없고 다시 고치지도 못하는 게 성경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이미 졌대요. 끝났대요,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버린다고 성경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졌고 세상 끝날에 무적행에 갇히기로 이미 작정됐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돼요, 아니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예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결박돼서 무적행에 넣기로 이미 작정됐다라고 이미 벌써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선포하고 있으니,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걸고 있는 전쟁은 이미 벌써 게임에서 다 졌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가 세다, 내가 약하다, 뭔가 차가하고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에 왕자가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된 권세,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혼돈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내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마귀가 자꾸 역사해가지고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읽은데도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바라보이지 아니하고 고대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로 바라보이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미 지난 경기를 보면서 마음 떨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한 게임 했다고 합시다. 이미 벌써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어요. 역전선으로. 전반전은 일본이 이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후반전에서 우리나라가 2골 넣고 해가지고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미 벌써 그걸 이 핸드폰이나 뉴스로 다 봤는데 게임이 궁금하니 한번 털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전반전에 한 골 먹었다가 아이고 어떻게 한국 지면 어떻게 한 사람 누가 있겠냐고. 바보지. 그 바보죠. 이미 끝난 게임을. 이미 벌써 우리는요 재방송 같은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센 척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센 척하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가 센 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언제 들어도 통쾌한 명장면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대1 전쟁이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국가 간의 최대의 전쟁이었어요. 이게 뭔 전쟁이냐면, 야 우리 뭐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피 흘릴 필요가 뭐 있냐, 니네 최고 장수 나와라, 우리 쪽에서 최고 장수 내보낼게. 1대1로 싸워가지고 지는 장수 그 나라가 이기는 장수 그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바친다. 이게 고대 전쟁. 특히 기원전 한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화 트로이를 보면은 그러한 문화가 그 가운데 있어요. 상대편 장수와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리스의 아킬레스, 뭐 여러분 다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니 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리스의 아킬레스가 가지고 싹 싸워가지고 몸을 날려가지고 장수를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땅이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이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설욕전입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 미스바 전투에서 완전히 막 깨져버렸거든요, 블레셋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에서 요나단 왕자한테 박살이 났거든요. 두 번의 완전히 박살이 나는 전쟁을 설력전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사무엘상 4장에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대성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전쟁은 국방력이나 군사력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와 요나단 왕자 한 명 잡고 전쟁 나가는데, 근데도 막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4장 때의 그 엘리 제사장 때는요,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깨지고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과거에 두 번의 큰 패배에 설욕전을 벌여야 되겠다 해서 온 거예요. 더구나 시기적으로 아주 좋아요. 왜냐?
선지자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결별했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결별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늙었죠. 사울 왕은 귀신 들렸죠. 귀신 들린 자가 왕궁에서 뭐 통치면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이 상태에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다윗 하면 50점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100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하면 100점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이 설력전을 벌이러 왔는데 여기에 또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나. 할렐루야. 예. 오늘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친척들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그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한번 붙자는 겁니다. 너 신앙이 얼만큼인지 나무 한번 붙어보자.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속국이다.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엄청나게 많은 골리앗들이요, 우리가 하나 골리앗 이기면 그 뒤에 또 하나 서 있고 또 하나 이기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서 있고 계속해서 첩첩산중처럼 대기 상태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골리앗이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그 전쟁을 열려고 할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야 다윗, 너 형들 지금 전쟁하러 나갔는데 도시락 싸들고 가봐라. 도시락 싸들고 가봐가지고 형들 좀 이 도시락도 건네주고, 그리고 형들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얘기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 기름 붓고 여호와의 감동된 자가 되어서 이제 도시락 배달부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겉모습으로는 도시락 배달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왜? 아무도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와가지고 한판 붙지 않은데 나가서 하면 한 사람도 없네. 40일을 골리앗이 와가지고 한판 붙지 않은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귀신도 못 나가고, 이날따라 요나단 왕자, 그 담대한 요나단 왕자도 못 나가고 있네.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대표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감동 있게 만드는 힘은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잘 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 은혜와 감동으로 젖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 전쟁 현장에 보내십니다.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다윗의 용맹함이에요. 이스라엘의 눈동자에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딱 눈두장 찍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기름 부은 자다. 그리고 이 자는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제대로 발탁돼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궁궐 생활 가운데에 곧바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10년 동안이나 왕의 쫓김을 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막 울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왕의 쫓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이거 하지 못해서 실패했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7일 기다려라. 나 7일 안에 갈게. 근데 어땠습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쳤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고를 듣게 되거든요. 위기 대처 능력이 사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시는데 많은 위기를 10년 동안이나 겪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만 나의 방패시요,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였어요. 막 그 신앙으로 다져져야 나중에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이 훈련이 내가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더라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든든히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는 든든한 것 같다가 편안하지 못할 때는 든든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 속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 제 안에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이 약함과 두려움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가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아픈 몸을 가지고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그 골방은 어디입니까?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 여기서 집중할 수 있으면 여기가 골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골방이 되는 것이고, 길을 걷다가도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공포와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길도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무실, 책상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골방인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견고한 것 같다가 위기가 오면 견고하지 못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위기 대처 능력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위기 대처 절대로 신앙으로 못합니다.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학업과 직장의 위기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다 그래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마세요. 우리 저번에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한 것 그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재정도 아니고 나의 센 힘도 아니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다리의 힘이 견고하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묵도 시간에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 소년 다윗과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면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잖아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 나라의 대표자로 나가니까 왕의 또 허락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왕의 허락을 받아야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왕의 허락함 가운데 보니까 참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38절 말씀, 오늘 앞절 말씀에 있는
38절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하매. 아하, 저를 보세요.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에는 막았습니다. 안 된다. 야, 골리앗은 옛날 때부터 그냥 뼛속까지 군인이고 대장수였고 너는 이제 도시락 배달부로 와가지고 뭔 전쟁을 하겠다.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막 다윗이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 내가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습니다. 그래 내가 저자도 내가 단번에 쳐주겠습니다. 근데 기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스스로 나간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의 노투구를 벗겨주고 자기의 칼도 주고 다 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투구와 사울 왕의 군복과 사울 왕의 그런 전신갑주를 다 취해가지고 다녀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의 군복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견고함이 나에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재정적인 든든함이 무언가 탄탄한 세상의 구조가 내 영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나의 군복은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딱 맞는 군복이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계속되어진 기름 부으심, 성령의 조명하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여러 가지 조언을 다 해줘도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내 주께서 아직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의 감동이 내게 들릴 때까지,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실 때까지. 그 음성을 들으면 백사람이 나에게 찬성하는 일이란 날짜도 성령이 반대하시면 이건 반대가 되는 것이고, 백사람이 내게 반대한 날짜도 성령이 내게 찬성하시는 일이면 이거는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군복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사울의 군복이 맞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세상의 견고함이, 세상의 그 군왕의, 세상 군왕의 그 군복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거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싸우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성격의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은 육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45절 말씀이에요. 자, 4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스톱.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골리앗이 뭘 들고 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기의 힘, 자기의 무력, 자기의 군사력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나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몸은 육적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몸으로 부딪혀야 할 전쟁을 앞에 두고서 영적 전쟁으로 싸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육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직장, 학교, 사회, 가정, 여러 곳에. 그런데 이 모든 곳이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는 영적 전쟁터예요. 아멘. 어떤 성도는 재물과의 전쟁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것을 육적 전쟁으로 풀어나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으로 풀어나갑니다. 우리는 건강과도 전쟁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육적 전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의 문제가 전쟁 같은데 그 직장 문제를 육적 전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영적 전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은 육적 전쟁터로 그 전쟁터에 왔고, 다윗은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이,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마귀는 이 땅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몸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라고 해가지고 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대립합니까? 시댁과 친정과 대립합니까? 직장 상사와 대립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부딪혀야 할 전쟁이라 해가지고 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시즌에 전쟁했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러던 다윗이 전쟁 시즌에 전쟁하지 않을 때에 그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돼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밧세바 사건 때 그랬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이제 다음 해란 말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출전이란 말이 전쟁터에 나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겨울을 지나고 봄 되면 그 중동 지방은 전쟁 시즌이에요. 겨울에는 웬만하면 추워서 전쟁 안 합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봄 되면 이제 전쟁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 말은 곧 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이, 장군들 전부 전쟁터에 다 전쟁하라고 보내고 자기는 왕국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주님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다윗도 항상 그랬는데 하필 이 전쟁만 선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넘어졌죠. 장군들 자기와 생사거락을 같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 사울 왕에게 쫓김받을 때 10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할 때에 같이 동고동락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그날 왕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저녁 시간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그의 신앙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로 얼룩져져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다윗.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에 쫓김받을 때도 그 두려움과 또 걱정과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10년을 승리했던 그 다윗. 그 멋진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무너졌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할 때에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뭡니까? 전쟁 시즌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안식 누릴 때까지 모두 다 전쟁 시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전쟁하듯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십자가 군사라고 외치면서 얼마나 전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우려는 군사보다 혜택만을 누리려는 민간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상대하는 모습.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비행 돌아서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죽음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죽음을 만지면 부정을 타요. 그러면 이게 씻기기 위해서 막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막 해야 될 과정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만지면 안 되는데 강도 맞는 사람이니까 피를 막 출출 흘리거든요. 이게 내가 돌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만지면 안 되겠다. 다 죽어가는 것. 그냥 놔둬버리자.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생명 죽어가니까 놔둬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비켜갑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레위인이 가는데 레위인도 그 모습 보고 비켜갑니다.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을 피나 혹은 죽어가는 것에서 그 행여나 더러워질까 조심했지만 생명을 돌보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피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충돌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싸매고 씻기고 또 자기가 타고자 했던 그 나귀 새끼에다가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시오 합니다. 적극적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도 만난 남편, 강도 만난 아내, 강도 만난 아들, 강도 만난 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란 말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불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불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게 불의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우리가 사는 가정, 회사, 학교, 친구들 간의 모임,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든지 그 안에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괴로운 마음, 이게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아가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대하여 끝없이 굶주려져 있어야 돼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정도 이게 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대충 해야 돼. 그러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자 여러분, 골리앗이 항복하는 것만으로 다윗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항복받아내고 나가지고 자기 군사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골리앗에게 항복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런 전쟁 없을 겁니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안을 통치하기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주일 신앙이니까 우리 뭐 11조 신앙이니까 우리 뭐 하나님께 다 어느 정도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언제까지? 그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안을 완전히 통치하기까지. 할렐루야. 예. 다윗은 골리앗을 아예 쓰러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칼을 빼가지고, 왜? 다윗은 칼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칼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간 겁니다.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썰어가지고 그의 머리를 들고서 사울 왕에게 옵니다. 내가 죽였어. 이 장면이 참 끔찍한 장면이긴 한데, 그러나 다윗은요, 그 10대였던 다윗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요? 이걸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징그러서 못할 짓이에요. 무서워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의 얼굴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 아니냐? 봐라! 내가 가지고 왔다, 그의 머리를. 그 다윗의 가슴에 영적인 영적인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딱한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5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후반에 있는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로 인도하니. 아멘. 이 10대인 다윗이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얼마나 영적인 분노가 컸던지 그의 머리를 그냥 썰어뜨리고 죽은 것만 확인하고 온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베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오는 겁니다.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승리를 했고 완전히 끝냈다 이 전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저냥 주일 신앙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전도하고 있으니, 내가 그냥 헌신하고 있으니 이 정도로 내가 이제 만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의 영혼육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가정을 다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 완전한 승리를 꿈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전쟁에서 대충 이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겼어요. 우리도 확실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의 그 첫 소절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것은 먼저 우리가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야, 눈 좀 떠봐. 너의 가정이 얼마나 황무한지, 너네 교회가 얼마나 황무한지, 너의 삶이 얼마나 황무한지 좀 봐. 이게 아니라 부흥이 뭐냐?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겠지만 나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내 가정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환경 가운데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심령 속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첫 열쇠란 말입니다. 영적인 무너짐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자가 없을까 찾는 이 현장에서 내가 먼저 아버지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부흥의 주인공을 된단 말입니다. 누가 부흥의 마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주변에 영적인 무너짐이 많을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부흥의 앞마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집안에, 내 교회에, 내 구역에,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관계 속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충돌되기를 싫어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충돌 없는 그냥 편안한 삶, 이 땅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부흥을 사모함도 없이, 그게 바로 뭡니까? 낙심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절망이에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낙심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절망이란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부흥이 오는 방식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부흥은 마음의 부담을 느낀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 오늘 다윗이 나의 전쟁에서 얼마나 부담감을 겪겠어요. 나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지면은 나라가 지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면 우리 집안이 진다,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보입니까? 너무 커서 부담스럽습니까? 이번 문제는 도저히 내가 싸울 수 없는 대상으로 느껴집니까? 한 번만 제대로 이겨보십시오. 한 번만 제대로 이겨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골리앗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다윗에게는 기쁨일 거예요. 왜? 이기는 방식을 알았으니까.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원래 골리앗이 그 키가 2m 83인데 2m 83이든 3m 83이든 4m 83이든 골리앗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다윗에게는 땡큐예요. 왜? 그의 승전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그의 전적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왜? 이기는 방식은 마찬가지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육적인 전쟁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영적 전쟁으로 나가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통하여 이 전쟁이 종식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집안의 문제,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바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하여 종식되어지고 끊어지고 승리의 기쁨을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도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움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